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네,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가 다 스승이 있었고 선생님이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또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즐거워하고 선생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학생이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오는 겁니다. 학생이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오는 그런 기쁨이죠. 학생들이 진짜 가르친 대로만 잘 따라오면 즐거울 텐데, 기쁠 텐데, 학생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가르친 대로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오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잘 붙잡고 일어나서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만 따라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사랑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리고 그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이제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 글로벌 교회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이 그 크신 은혜를 나누어주는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가면 주님을 따라오던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 제자 삼으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제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여러분께 있습니까? 명령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명령. 가서 세례를 주어라. 세례를 주어라 라는 말은 양육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라. 여러분들, 제자가 있어야 양육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내 삶의 반응이 없으면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뭐예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모든 가르친 것들을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응답하고 계십니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제 기억하고 그리고 남겨진 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럼 제자로 끝날 게 아니라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제자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내가 제자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양육하라. 제자를 가르치라. 사역자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부류가 뭐예요?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바로 교인이에요. 제자와 교인 같은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굳이 따지자면 성경 보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교인이란 단어가 얼마나 나올까요? 성경 전체에서. 어플 사용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인이란 단어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근데 그에 반해서 제자라는 말은 사도도 아니에요. 그냥 제자라는 말은 246번이 나옵니다. 246번. 뭐 이게 뭐 한 번 나오냐 많이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건 뭐냐면 주님이 지금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로 부르실 때 뭘로 부르셨느냐? 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뭘로 부르셨다고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 교인이십니다.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자.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교회에 있는 거고 그 교회에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마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였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초대교회의 고난을 직면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받았던 고난은 별것도 아니에요. 산채로 십자가에서 가로등 역할을 하였고 사자굴에 먹이로 던져졌고 수없이 때리고 수없이 참수하고 이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면했을까요? 그냥 내가 초대교회 다니는 교인이겠거니, 내가 초대교회에 들어가 있는 성도이겠거니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꿈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가르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다시 마음 가운데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제자인가? 나는 교인인가? 답은 나와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붙여주신 직장 안에서 제자를 세울 생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양육할 생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을 가르칠 생각이 없다면, 내가 뭐가 돼서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들은 이 목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정치를 못하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교회 정치. 그게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친구를 못 만드니까 이곳에 와서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결혼 상대 만나는 것보다 교회에 들어가서 결혼 상대를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학원 다닐 힘도 없고 누가 나에게 공부를 알려주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영어도 알려주고 뭐 여러 가지 알려준다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죠? 이 방법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진짜 우리가 교회 나와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없어요. 왜 교회 나왔니? 친구들을 만나니까 재미있어서요. 왜 교회 나왔니? 교회 나오면 돈을 주니까. 교회 나오면 먹을 걸 주니까.
방법이 목적이 되어버린 하나님 앞에 우스꽝스러운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고 우리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 나는 교회에 어떤 목적으로 나오는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본질이 뭔가?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교인인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드러나는 죄를 직면할 생각이 없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에 관심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렇게 수십 년간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그런 교인에게 아무 말 하지 않는 사역자는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왜 말 못해요? 떠날까 봐. 왜 말 못해요?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근데 그 답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더라고요. 그걸 교회를 위해서라고 착각하는 거지.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 시험과 이 환난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만 봐도요. 고린도전서 3장만 봐도 이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지 바울이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으로 표현해요. 집을 잘 세워야 된대요. 근데 어떤 집은 나무로 지었어요. 어떤 집은 연약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집은 환란이 오면 타버려요. 이 집은 환란이 오면 무너져 버려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집을 이야기합니다. 풍랑이 와도 끄떡없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단단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집이에요.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어떤 집을 짓고 계세요? 성경의 인물들 요셉만 보더라도 13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 비난을 다 받아요. 너는 망했어. 너는 잘못됐어. 네가 믿는 하나님 너 도와주지도 않아. 그 비난과 그 멸시를 다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질도 당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지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왜? 마음 가운데 단단한 믿음의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물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단단한 믿음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는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저주를 듣고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습니까? 안에 단단한 믿음의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선 믿음의 집이 잘 지어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차라리 빨리 무너지는 게 나아요. 그럼 빨리 다시 지으면 되니까. 다시 지을 때는 왜 넘어졌고 왜 무너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보완해서 지어야죠. 보완해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제자는 특별한 사람만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저 김포 쪽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돌아가면서 기도의 인도와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줬습니까? 찬양 인도는 좀 특별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인들은 좀 더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엔 다 하셨잖아요.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아니 왜 저렇게 답만 말하지? 설교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이상 나한테 이런 부담 안 줬으면 좋겠다. 부담이 돼요. 이 말씀이. 나는 지금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최선이고 죽겠는데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은데 아니 왜 자꾸 말씀대로 살으라 할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이 있어요. 말씀에. 그 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읽는 거고 그 답을 듣는 겁니다. 그 답이 틀렸습니까? 그 답을 듣기 싫다는 거는 그 답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 처지도 좀 알아주세요. 내 환경도 알아주세요. 내 상황도 알아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답을 전하래요. 답을 선포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이 답대로 안 살 겁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이 구원의 손을 놓을 겁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제자는 힘들어도 제자는 따라갈 수 없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고 좌절하고 나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교인이고 그건 무리입니다. 진짜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제자가 없어요. 교인만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교인이 없어요. 반대예요. 제자밖에 없습니다. 왜요? 적당히 믿는 사람, 교인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바깥에는 핍박이 오고 교회 안에서는 답만 말하고 힘들어도 그 답을 듣고 살아가는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튕겨져 나가든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제자가 되는 교회. 오합지졸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목적이 제자인 교회.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 목적이 나의 위로가 아니라 목적이 나의 어떤 잘됨과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교회. 여러분 그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필리핀 선교 때 누가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누가 전했어요? 제가 안 전했어요. 물론 진표 목사님이 전하셨죠. 여러분들이 전했어요. 힘들게. 그것도 한국어로 전한 게 아니라 영어로 전했어요. 토요학교 때 누가 메시지 전합니까? 누가 전해요? 그렇죠. 여기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전하세요. 모두가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 안에서 제자의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우리 찬양팀장님, 네, 저 뒤에 찬양팀장님, 네,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주보팀장님, 주보팀장님, 네,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자 시설관리팀장님, 네, 시설관리팀장님, 네, 그리고 네, 카페팀장님, 네, 카페팀장님도 지금 계시고 그리고 영상팀장님, 네, 영상팀장님도 계시고 제가 또 빠뜨린 분들이 있나요? 식사팀. 네, 식사팀 맞다. 식사팀. 미안합니다. 식사팀장님. 네, 저기 계시고. 그리고 중고기도 팀장님 여기 계시고. 다 어떤 마음으로? 제자의 마음으로. 교인이 아니라 이번에 네, 저번에 토요일 날에 리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리더가 되기 전과 리더 다음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랬더니 우리 다 리더분들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리더가 되기 전에는 누가 나오든 누가 안 나오든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 특히 내 셀에
누가 나오든 누가 안 나오든 그렇게 크게 마음에 어떤 힘듦이 있지 않았는데 리더가 되고 나서 내 셀에서 내가 맡은 셀에서 누가 안 나온다.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꼭 나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은. 그래서 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교인의 마음하고 제자의 마음이 달라요.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해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가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다녀야 제자가 될까요?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제자 10년 10년 10년이 흘러야 제자가 될까요?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해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반나절 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반나절 만에.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우물가에서 이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녀의 인생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4장 39절 한번 켜주세요. 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그럼 반나절 만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반나절 만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41절에서 42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는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참된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세워지느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삭개오며 이 수가성 여인이며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 모두 다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 자아가 깨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만나지도 않는 그분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만나야 닮아가는 거예요.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겐 굉장히 큰 손실인 거예요.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사단이 전략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교회 보냈어요. 가가지고 들어라. 가가지고 예배 드려라. 그러나 그냥 교인 정도만 머물기 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지금 시대는 아예 못 가게 막습니다. 갈 마음이 싹 사라지게 만들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이 시대 가운데 심어줍니다. 옛날처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교회를 안 나가는, 반에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 번도 안 나가본 애들도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제자가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를 또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느냐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내가 만나는 관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에요.
이게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열매가 있으세요?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향력을 가진 이 관계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된 제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왜? 이게 명령이니까. 이게 명령이니까. 제자가 되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가족일 수 있어요. 우리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어린이집의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다음 세대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 삼는 인생을 명령하세요. 제자 삼는 인생.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우리 다음 사람에게 제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인생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교인인가? 제자인가? 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목적인가? 아니면 교인으로서 그냥 유익과 이익을 받는 그 정도가 목적인가?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뭘로 부르시느냐?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너는 내 제자를 세우고 있느냐? 너는 내 열매를 맺고 있느냐?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위대하고 값진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질문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교인인가? 나는 예수의 제자가 있는가? 우리 옆분들과 결단하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의 제자를 세웁시다. 예수의 제자를 세웁시다. 아멘.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그루브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